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1년 동안 창세기를 계속 봐왔죠. 약속대로 올해부터는 요한복음을 보게 될 겁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이 기록한 복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이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소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이 요한복음을 자주 설교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나이가 들고 성경이 어떤 건지 또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이제 조금 알다 보니까 이 요한복음만큼 어렵고 또 심오한 설교 본문은 없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개척하고 나서 이 요한복음을 딱 한 번 설교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설교하고 난 이후에 바로 요한복음 1장을 설교를 했었는데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제가 요한복음을 섣불리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섣불리 시도했다가는 마치 이게 물과 지도 없이 사막을 건너가게 되는 상황이 될까 봐서 겁이 났기 때문에 제가 요한복음을 설교를 할 자신이 없었고요. 또 이제 와서 요한복음을 설교해야겠다 결심한 이유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타락한 인간도 멈추게 하지 못하는 전능하신 추진력의 결정체가 바로 누구냐? 요한복음에서 더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 결정체가 예수님이라고 너무 그냥 간단하게 말하기보다는 이 과연 예수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의 계획의 결정체가 되셨는지를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고민에서 내려진 결론이 바로 요한복음인데 그런데 저만 그렇게 생각했다면 아마 이런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했을 겁니다. 이미 프로테스탄트 선배 목사님들도 이렇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제가 결정을 내리기 너무 쉬웠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이 개혁교회의 대선배님이신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죠. 어떤 폭군이 모든 성경을 다 없애버리는데 성공했다고 해도 이 로마서와 요한복음 한 권씩만 남아있다면 기독교는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 목사님은 이 비텐베르그 교회에서 아주 수년 동안 이 요한복음만 설교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 교인 10명을 아무나 잡아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알게 모르게 요한복음을 사랑해왔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토록 이 요한복음에 있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사건들을 기억해도 이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었는지 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 정보를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사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요한복음의 서론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 책을 봐도 서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책을 쓰고 있는가? 지금 이 설교가 바로 그것을 파악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때가 주후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 70년 정도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데 이때는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져서 많은 교회에 읽혀지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이 제일 늦게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먼저 있었던 이 세 권의 복음서로는 교회가 만족하지 못했을까요? 이미 복음서가 기록되어져서 많은 교회에 읽혀지고 있는데도 왜 굳이 또 새로운 복음서가 필요했는가? 요한복음은 교회에 새로운 복음서가 필요해서도 아니고 먼저 기록된 세 권의 복음서에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새롭게 기록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를 주후 70년이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헤롯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건축한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지배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성전과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어떻습니까? 민족의 요람이고 그리고 이들의 정체성이며 또한 믿음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상징들, 성전과 예루살렘, 이것들이 파괴되어졌으니까 얼마나 이들의 신앙과 믿음이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이런 시국에 요한은 믿음이 흔들리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이들의 관심과 시선을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집중시키고 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시켜주기 위한 의도를 담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요한이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이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이 사건은 마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불안과 공포로 떠들썩한 것보다 유대인들에게는 더 큰 소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뿐만 아니라 교회도 이 소동에 휩쓸려서 함께 동요되고 있는 이 와중에 요한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게 지금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무려 98회나 나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결과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져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이 복음서의 목적이기 때문에 잊을만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은 이 종국의 상황을 만난 교회를 향해서 이 복음서의 목적을 왜 믿음으로 정했을까요? 그것도 너무 당연한 거예요. 믿어야 생명을 얻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이 혼돈의 사회 속에서 살아남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혼돈의 사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을 지켜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이슈였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관심사의 초도가 무엇입니까? 언제쯤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 언제쯤 백신이 통용화될까? 백신의 비용은 얼마일까? 언제쯤이면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마음 놓고 놀러 갈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마음 편하게 식당에 갈 수 있을까?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신앙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언제쯤이면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목사인 저는 언제쯤이면 이 교회 회식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눈치 안 보고 신방할 수 있을까? 이 모여야지 성찬도 할 수 있을 텐데 언제쯤 모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다들 이 코로나 팬데믹에 함몰되어서 코로나가 주고 있는 어려움만 볼 줄 알았지 그 누구도 영생에 대해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으며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실상 설교자들도 강단에서 오늘날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고 유행하는 것을 말하는 데만 바쁘고 정작 본질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영적 침묵기를 이 한국교회가 보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 암흑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요한복음은 이 흑암을 거두는 빛을 전하고 있고 그 빛으로 나오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우리의 영생을 위협하는 것이 될 수 없다. 영생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표류하고 있는데 이 위기를 인지하지 못하는 무감각이 우리의 위협이라고. 그래서 오늘날 신자는 눈앞에 보이는 팬데믹에 현혹되지 말고 원래 신자의 목표인 영생에 이르는 그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 것이 뭐가 그리 대수냐고. 그게 성전이냐고. 예수님이 성전이지.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이 뭐가 그리 큰 일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도성에 살고 있는데 그것이 너희들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없다. 성전 무너진 것,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 그것이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없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오늘날은 목숨보다 음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몸보다 패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면 네가 자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더교회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 무엇이 더 우리의 인생의 무게가 나갑니까? 바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을 붙드는 것이 이 팬데믹 시대를 어떻게 견디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시작을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원어의 도움을 제가 좀 받았는데 원어의 도움을 받으면 이렇게 읽혀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셔왔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왔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이쯤 되면 눈치가 좀 있으신 분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금방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이 계시니라와 말씀이 계셔왔다는 엄청 다른 느낌이죠. 계시니라는 표현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만 계셔왔다는 표현은 과거의 존재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한 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강조되는 지점을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여기 1절에서 강조되는 점은 바로 말씀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 말씀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은 이 몇 가지 단어로 가리워져 있는 베일을 점점 이렇게 벗겨내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태초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라고 하는 시점은 언제죠? 바로 이 세상에 창조되기 시작한 그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태초가 언제인지 잘 압니다. 창세기 설교를 들었다면 이 태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우리는 알 수 있죠. 죽었다가 깨어나도 잊을 수 없는 그 사건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류의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과거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였었는데
그럼 언제부터 말씀이 존재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는 단어가 바로 태초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말씀도 창조하신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창조하여 놓고 난 다음에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인가? 우리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거부해야 합니다. 그가 계셔왔다라고 하는 표현에 사용되어지는 원어에 n이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있는데 이거는 시간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간적인 그런 용법이기 때문에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영원한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고로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셔왔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 자체로서 그 말씀은 영원한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된 존재가 이렇게 창조되어진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피조된 존재가, 창조되어진 존재가 어떤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면 반드시 그 손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재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창조된 존재라면, 이 말씀이 창조된 존재라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어찌 유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손에 재료도 없는데. 무에서 유가 되게 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영원한 존재여야 하는 겁니다. 조금 철학적인 이야기죠. 그렇다면 한 가지는 정리되었습니다. 말씀은 도대체 누구인가? 바로 영원 전에 계셨던 영원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진술을 보면 이 영원 전에 계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누구인지가 확실해지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면 당연히 사람이 아니어야 되는 겁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가 계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실 수 있는 존재라면 그분은 반드시 영원하며 그분은 반드시 영원하며 신적인 존재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원하다면 신적인 존재는 우리가 알다시피 유일무이한 하나님뿐이죠.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둘이라는 말이 됩니다.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설명은 유일신 사상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불편한 진술이죠. 하나님이 둘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서신의 내용은 반드시 유대인들과 마찰을 야기시킬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의 내용을 전하는데 조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 증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동안 삼위일체 교리를 잠깐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또는 이단들도 보면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예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도 성부의 하나님이 그 시대에 새롭게 사역하고 있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는 이론입니다. 우리가 왜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난해한 것들을 다뤄야 되는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이 말씀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더 돈독하고 단단하게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지 않는 지식들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곁길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철저하게 이 본문에서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말씀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힌트를 드리자면 창세기는 우리가 1년 동안 했지만 요한복음은 아마 1년은 넘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조합해보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영원 전부터 계셨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옮기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해서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 자체를 미신적으로 이해하는 토양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한낱 보험 증서로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일어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험을 들어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확인할 수 없지만 혹시나 지옥에 내가 떨어지면 어쩌나 라는 그런 심정으로 기본형 보험 하나 드는 것 정도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좀 더 헌금을 하고 교회에서 좀 더 봉사를 하면 기도도 들어주는 고상한 종교의 신, 특약 하나 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과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그렇게 죄인에게 홀대당해도 되는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사역에 함께 계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요한의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3절에 기록되어졌는데 우리 함께 이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의 의미가 뭐죠? 그가 창조주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의 사역은 성부의 사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셨다 할지라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또한 창조의 사역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개체이시면서 동시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 창조의 사역을 주도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이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행 티켓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빨리 전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무엇을 생각해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인 그리스도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동성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금보다도 더 예리하고 혼과 마음과 영혼과 골수까지 쪼갭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가지는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며 우리의 경배를 받아 마땅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천국행 티켓이나 천국 보험 정도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지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악인을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또한 이미 지옥불에 들어간 것 같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해할 때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게 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자기를 희생한 사랑과 우정의 상징인 양팔인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런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도 그것은 순전히 거짓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고작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옥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가 믿는 잘못된 신앙과 믿음으로 결국 지옥 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아무것도 아닌 무생명체인 만물을 살아 숨쉬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이 바로 그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가 창조주시다, 그리스도가 창조주시다 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그가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4절에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았다, 이 사람이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심장이 뛰는 것으로, 호흡이 있는 것으로, 그것으로 이 사람이 살았다,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살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뛰고 호흡이 있어도 중환자실에 신문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요한의 서신들을 볼 때 주님, 우리가 생명이 있다 없다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냐 안 믿냐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냐 안 믿냐.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저주 안에 있는 자들이고 다 죽은 자들입니다. 죽어가는 자들,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이미 죽은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안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 생명을 얻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죽은 자들이 생명을 얻은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떠나서는 여러분 죽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문맥의 흐름상 다음 주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대명제가 무엇입니까?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시 적용해서 질문한다면 당신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시는 동안 지속적으로 던져진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에게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성경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호수를 지나갈 때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이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리기를 그가 과연 누구이길래 바람과 파도도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탁월한 가르침과 언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저가 누구냐?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가 누구이길래 이토록 가르침이 권위가 있냐? 도대체 제가 누구냐? 헤롯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어찌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내가 요한을 죽였는데 또 이런 일이 있단 말이냐? 도대체 이 일을 행하는 저 사람은 누구냐? 예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셨을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의논하면서 이 참담한 말을 하는 이 자가 과연 누구이길래 저런 말을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가 사람인가? 7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잊어도 무방합니다. 요즘 여러분 누가 공자 맹자 기억합니까? 그런 사람 기억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일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오늘날의 사회 문제 뭡니까? 먹고 사는 일에 지장만 없으면은 내가 알아야 될 거? 그 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이들과 동등한 사람이라면 예수를 잊어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면 이건 확실히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분의 뜻을 전하시며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과연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결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명을 시작하게 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너무나 당연하신 분으로 예수님을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모든 복음서의 결정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도마처럼 그를 부인하고 그냥 한 사람의 스승으로 또는 추억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으로만 여러분들 예수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도마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결국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그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고 물러가면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기록된 대로 그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는 이미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에 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면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가 없이는 나의 존재도 나의 삶도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기에 예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시집가게 해주나? 장가가게 해주나? 취직가게 해주나? 이런 시시껄렁한 고민이 아니라 그분 존재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죽은 자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이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이미 죽은 자에게 돈을 줘보십시오. 이미 죽은 자에게 돈가스를 줘보십시오. 집을 줘보십시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자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집을 요구하고 있고 차를 요구하고 있고 끊임없이 이 땅에 없어질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죽은 자가 생명을 얻었다면 더 이상 필요로 할 거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땅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풍요롭게 살고 즐겁게 살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면서 행복하게 살아도 그분이 나의 삶에 계시지 않으면 결국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비록 거지 나사로와 같이 빈궁한 삶일지라도 궁색한 삶일지라도 그리스도가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게 된다면 이 땅에서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내 눈앞에 있는 가까운 문제에 시달려서 마치 그것이 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정말 신자가 가져야 할 분명한 목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생명을 얻어 영생에 들어가는 이 본질적인 목표, 신자의 전생애의 의미를 전해주는 이 목표에 우리의 모든 사활을 걸어서 온전히 빛 대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